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네, 창세기 24장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앞부분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자신이 떠나온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이방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 있는 같은 족속의 여인을 며느리로 또 아들의 아내로 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목적지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잘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주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또 신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24장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예. 지금 이것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이 명령한 부탁한 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예, 이 기도 내용을 잘 보면은 그가 현명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종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예, 그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오는데 그 여인은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후손으로서 심히 아리답고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소녀였습니다. 예, 조건이 딱 맞죠. 이삭의 아내로 아주 외형적인 조건을 딱 갖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종이 기도한 대로 물을 달라고 했더니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여인을 보고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거기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가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기로 결정한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신실한 종의 모습. 지금까지 본 과정만 봐도 아주 신실한데 오늘 본문에도 이 종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리브가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아리따운 그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녀, 이 정도가 아니라 현명하고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의 모습을 보면은요, 종이 이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리브가를 데려갈 수 있게 됐을 때에 속히 아브라함의 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5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결정하고 또 허락도 받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에 이 종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이 리브가를 데리고 속히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리브가의 오빠이죠,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55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당장 가겠다고 하는 이 종의 부탁을 들어주기가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딸이 또 여동생이 이제 가게 되면 언제 또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더 머물다 가라고, 열흘 정도 머물다 가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나면 거기서 좀 머물다가 오는 것이 풍습인데, 지금 이 종이 그 풍습을 따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리브가의 오빠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어머니는 이 풍습에 따라서 행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5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 아내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예. 지금 이쯤 되면은 이 리브가 집안의 이야기를 사실 들어줘야 됩니다. 뭐 하루 일찍 간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보통 이 풍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분명히 한 열흘 정도 아니면은 어느 정도 머물다가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종은 굳이 빨리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쉬고 갈 수 있는데 왜 이 종은 그걸 마다하고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가려고 하는가? 그가 한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 이게 이제 빨리 가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내가 이제 나를 보내어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형통한 길을 주셨는데 왜 빨리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 종의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종은 아브라함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종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요, 이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과 여생을 같이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을 때에 그의 재산과 유산을 넘겨줄 대상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종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유산을 넘겨줄 정도로 신뢰하던, 아들처럼 신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인생을 쭉 같이 하면서 같이 늙은 그런 노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종이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그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 과정 가운데 이 종이 다 지켜봤을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었을 거다 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자기가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자기가 전권을 위임받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잘 이해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과정을 이제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냥 거기에 머물면서 그렇게 쉬고 즐기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보낼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인도하고 계신 이 상황에서 빨리 이 리브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 리브가를 소개시켜 줌으로써 또 결혼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 축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랐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이 속히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맡겨진 사명만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을 잘 이해하고 그 흐름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교회 직분자든 아니면 가정을 맡았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겠지. 여러분,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맞지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않을지를 잘 판단하면서 그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 모범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 종의 그 태도를 보면서 당연히 더 머물다 가라고 명령하면 사실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을 정도의 단호함을 보이니까 이 리브가의 어머니가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보고 그가 더 머물겠다 그러면 머물고 만약에 가겠다 그러면 가게 하겠다라고 의견을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 리브가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마 더 머물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리브가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57절 58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를 불러서 함께 가겠느냐, 지금 가겠느냐라고 물은 거죠. 물었을 때에 리브가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지금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다고 봐주지만은요, 사실은 이 대답이 그렇게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아직 어린, 남자도 알지 못하는 아주 아리따운 소녀가 지금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족들을 다 놓고 한 종을 따라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단호하게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냥 이건 정말 그냥 우스개 생각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리브가는 집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을 떠날까를 늘 생각하고 있던 여인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장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그냥 제가 해본 생각이고요. 그럴 분위기는 아니죠. 굉장히 현명하고 아직 어리고 하는 그런 아이가 이렇게 무작정 그냥 집 떠나고 싶어서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 리브가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 리브가는 굉장히 생각이 깊고 현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그런 여인으로 보입니다. 종을 만나고 종과 대화하고 종의 이야기를 듣고 또 종의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과정을 들으면서 아마도 리브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심상치 않은 일들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자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이라면 미지의 세계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지만, 아직 나는 어리지만
이 여정 가운데 내가 포함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리브가는 현명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이삭의 아들을 통해서 12족속, 이스라엘 12족속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야곱이고, 야곱을 낳은 어머니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예비시켜 놓으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의 결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을 떠나 결단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것처럼 리브가가 자신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죠. 그곳으로 감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남성만을 통해서, 남성만이 그 모든 역할을 주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아예 그래요. 창세기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창세기가 쓰여지던 그런 그 시기를 봤을 때, 그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자는 이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 구분 없이 한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역사가 이해하지 못하고 뒤늦게 깨닫고,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도 여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둘 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깨달을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서 종의 모습, 또 리브가의 모습, 또 이 여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또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구나, 잘 돌아보시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채우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중보의 기도를,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또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귀 기울이시는구나, 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